네, 이제 우리 예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여름을 잘 보내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가을은 왔어요. 근데 아직 여름이 안 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좀 더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계절에 따라서 또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께서 코로나는 아니신데 감기가 좀 있으셔서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 좀 이렇게 코로나 또 이렇게 유행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좀 움츠러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내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 아유 안 되겠다, 내가 해를 끼치면 안 되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또 조심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여러분 그 주위 분들을 좀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텐데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할 겁니다. 저는 가수 중에 임재범 씨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돼요. 그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깊이 자신이 느끼고 하면서 고백으로 노래를 하는 걸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비상 같은 노래는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가 진짜 외로움에 그 우울증에 빠져서 있었던 자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내가 나갈 거야 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자기가 회복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막 고민하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다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의 그 노래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찬양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복임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내가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줘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을 두고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사명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된 중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앞에 앞에 변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두며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의 조형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은 우리 비누진 형제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최도진 형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매주마다 우리 오후에 식사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두 분씩 모여서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1대1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금희와 따름이 함께 모여서 큐티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공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소년 풍성한 삶의 초대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풍성한 삶의 그 사공부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한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균형 잡히게 성숙해져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히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그런 헌신된 그 중심 그룹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우리 성경 통독을, 신약 통독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인물 신약 성경을 내가 얼마큼 읽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용지를 저 뒤에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20장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가져가셔서요.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는 좀 목장 방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광로 목장, 이바 목장, 아이노 목장 제가 방문하면서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도, 축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 또 주중에 또 모이는 중보 기도, 이런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에 살려고 다짐했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실제 전쟁 중인 국가들이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여야 지도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오직 국민들의 삶이 좀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경제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원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나눔과 풍성한 삶 공부를 통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실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비누지 형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서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 그냥 나의 노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이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이 가사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생각하시고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해서 하나님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면서 드리는 주의 종들의 이 마음과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삶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기도 생활이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기도가 좀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기도에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기도가 좀 바뀌셔야 합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그 방식과는 달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나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움이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지 이게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쩌면 기도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는 동안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설교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방법은 이건 뭔가 좀 부족했던 거네. 아니면 이건 잘못되었던 거네. 이건 내가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쉽지 않을 건데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귀한 이 기도에 그 깊이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기도 제목을 쭉 생각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자마자 쭉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죠. 쭉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주기도문은 좀 다른 면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딱 기도할 때 시급한 기도부터 나열하면서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 첫 부분부터 보면 우리 기도와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요. 평소에 잘 하다가도 그냥 평소에 뭐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그냥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 살다가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합니다. 그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뭐 기도할 생각도 없고 또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주는 이유는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체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고 또 수시로 이렇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기도를 쉬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응답이 없네. 그리고 포기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복적인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뭐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거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 취업을 위해서든지 뭐 결혼을 위해서든지 질병 치료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내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럼 뭐 기도하고 그냥 하든 안 하든 뭐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과 같은 이 기도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의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기도하는 건 그냥 하는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지 뭐. 그리고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죠? 맞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아세요. 근데 뭐하러 내가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건데 뭐.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만 안 주시겠지 뭐.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가 딱 가자마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려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역시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뭐.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관. 뭘 것 같아요? 하나는 땅의 세계겠죠. 땅의 세계. 하나는 또 뭘까요? 네? 좀 멍하게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을 저쪽에도 두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쪽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땅의 세계가 있으면 또 어느 세계가 있을까요? 하늘의 세계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세계는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땅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사람의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상만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그리고 살아가는 게 땅의 세계. 이 땅만, 땅의 세계만 있다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습인 거죠.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거,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시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계도 믿고 하늘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세계에서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직접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과 하늘, 이 두 세계의 관계가 어떤 거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관계는 뭐냐, 그럼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네, 여기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단둘이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충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얻은 거야. 좋은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또 함께 나누고 걱정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또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가 그것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를 충고하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다루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이야기조차도 그가 거부해요? 그럼 어떡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을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8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아주 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그가 듣지 않아요. 교회에다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를 아예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이 얘기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들은.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 다음 절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거듭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땅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자는 잘 분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그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검증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거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뭐 기다리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땅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일을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동역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받침이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일에 함께 자신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동역의 마음을,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같이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17장 여기 출애굽기 17장은요. 아직 탈출하고 나서 얼마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막 오합지졸이야. 지금 질서도 없고 뭐 하나 잡힌 게 없어. 근데 그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침범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있었습니다. 족속이 있었어요. 어느 족속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겁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신 없었을 때 그때를 틈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공격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싸운 건 누구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직접 싸웠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어떻게 했죠? 이겨요. 참 희한해요. 아니,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들면 이겨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 손을 들고 계속 있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라도 될까요? 그게 무슨 요술 지팡이라도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침략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 땅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동안 싸울 때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전쟁에서 잘 싸우는 용맹한 여호수아 군인들, 그들 때문에 이기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는 승리하고 지팡이를 내릴 때는 졌습니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한번 보면 열왕기 18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의 이야기. 그 18장 1절에 비가 안 온 지가 3년이나 됐대요. 3년.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년 가뭄 끝에 이제 비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비를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릴 거다, 큰 비가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제 평안하게, 비가 곧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늘에는 전혀 비가 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주 화창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도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아요. 기도해요.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서쪽 해안의 끝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렇게 쫙 바라보면 지중해 해안이 쫙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요. 와, 이게 가능할까요? 요가를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자세예요.
요가를 잘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봤어요. 예. 양쪽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막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자도 될지. 하여튼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종에게 가서 저 구름이 뜨나 봐라. 그래 봤는데 뭐 아주 화창해요 그냥.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랬더니 또 기도해요. 그래서 몇 번을 기도하냐면 7번을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4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 사람이 올라왔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 사람을 보내요.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네, 이 지중해 바다 저쪽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는 기도를 그쳐요. 이제 그치고는 이제 비가 올 거다고, 옥수 같은지 비가 올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옥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린다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미 있었어요. 그죠? 비가 내릴 거래요. 그러면 비가 내릴겠구나.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뜻이 그거니까.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릴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비가 정말 내린 것은 누구를 통해 내려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럽힌 그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회복시키겠다, 이 명예를.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 세번역 성경으로는 조금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딱 안 다가와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정확하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셔요? 꼭 우리가 있어야 돼요?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이 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정말 이 일에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같이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구약 전체가 계속 전체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죠?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제 곧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회복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나이가 막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때까지 있는 그런 노인네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를 볼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주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언제 이루실까? 주님 이 뜻을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언제 이루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어느 때 말씀한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눈을 확인하고 보고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도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평안히 세상을 떠나도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나는요 일찍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84살이 될 동안 과부가 된 이후에 일찍 과부가 된 이후에 84살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자 예언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역시 예루살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도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건 정해진 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건 정해진 거였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자마자 제자들이 알자마자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실 것을 예언을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앞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먼저 야 너희들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올 건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몇 명이 기다리냐면 120명이 기다려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20명이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해요. 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확인하셨은 거야. 나 부활했어 얘기하신 거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500명 중에 몇 사람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120명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0명만.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380명은 또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나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임할 거라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곳,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예루살렘 교회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 흩으셔버리시죠.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져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하나임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방인 선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정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 선교의 문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시급하고 너무 급박하고 막 그러면 내 뜻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인데 그럼 내 어려움, 내 힘든 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나의 시급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 그 뜻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왜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뭐하는 다 하는 거 다 줄게 내가 너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뀌면 돼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돼요. 내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을 우리 교회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다면 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뭐 애쓸 필요 있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이 주은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다른 누가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은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우리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일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에 향한 주님의 뜻 있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관심 안 두고 뭐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요. 그 주님의 뜻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주은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고민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신다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축구 전도를 하고 또 저희 아내가 그런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화 교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까 지금 막 그러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전도하려고 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은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에스겔처럼 신약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정의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당하는,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야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어두운 삶이 회복되고, 깨진 영혼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사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저 힘들 때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근데 근근히 그냥 어렵게 힘들게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면서 그냥 근근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의 끈앞을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동역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당당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꼭 내세요, 그거 꼭 작성해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저희 애들이 안 써서 안 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이렇게 설교 마치면 꼭 이렇게 쓰는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함께 순종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거 쓰나 안 쓰나 그냥 상관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써도 괜찮아요. 저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걸 계속 쓰시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사시는 걸 제가 발견해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간, 남은 1분간 작성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쓰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네, 다 쓰신 줄 알고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하게 그 쓰신 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헌신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시고 우리 삶을 따라서 통일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동안 하나님의 통일자로 뜻을 위해서 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좀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로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